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6월 2일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하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충분히 지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은혜 안에 살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길 잃은 양처럼 그릇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양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과 참된 목자의 목소리를 따라갈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이 필요하오니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늘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생명과 빛으로 인도되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밝고 빛나는 생명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6월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 국내외에서 고통받는 여러 국민들을 위해 희생하였던 이들을 기억합니다. 개인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심성에 심어주신 소중한 가치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였던 이들의 고귀한 삶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사랑과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기 위해 더욱 기도하며 함께 노력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믿는 저희가 먼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 주옵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혹은 부족함으로 인해 어려움 겪는 이들이 있다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을 항상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마음 되는 화목한 가정, 화평한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이라는 말에 흥미를 느낍니다. 우리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다윗만큼 이렇게 길게 언급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윗에 대한 기록은 사무엘상 후반부부터 사무엘하 전체에 이르기까지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 자체가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들판에서 고달픈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목동이 그렇게 낭만적인 것은 아니죠. 맹수들과 싸우면서 아버지의 양떼들, 소떼들을, 염소들을 지켜야 했죠. 혹시 도둑이 훔쳐가지는 않을까 밤낮으로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던 중에 블레셋 장군 거인 골리앗을 물리침으로써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죠. 그리고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하면서 왕의 사위가 되기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은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쫓기는 신세가 되죠.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고 하여서 계속 피해만 다니느라고 긴 시간을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를 헤매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도 이방의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련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인해서 그 남편 되었던 우리아를 살해하는 죄를 범함으로써 큰 시련을 겪기도 했죠. 그리고 후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로부터 그 왕위를 빼앗기면서 쫓겨나서 광야를 도망가는 신세가 되기도 했고, 후에는 이 아들들 간에 서로 이 왕권을 놓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모습을 보아야만 하는 그런 아픔도 겪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뻔한 고비를 수십 번을 넘어가면서 보통 사람이라면 견디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왔던 파란만장한 인생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모든 과거를 뒤로 하고 이제 자기의 삶을 관조할 수 있는 이 생애의 말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본문의 시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가 시작되는 이 도입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할 때에 이 다윗의 이 시 속에 다윗 마음 속에 있는 신앙의 깊은 내용이 응축되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마지막에 깨달았던 이후에 자기 후손에게, 자기 왕위를 잇는 사람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꼭 강조하고 싶었던 그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그 많은 실수와 시련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 최고의 왕이라고 추앙받게 된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기대와 궁금함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으면서 묵상해 봅니다. 의외로 매우 짧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22장의 말씀도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여호와를 찬송하였던 시라고 하면서 22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51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인데요. 다윗이 한창 열정적으로 살아가던 그 시기에 자신이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굉장히 극적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치열한 삶, 그 과정에서 역사하였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우 극적인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요. 다윗이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흔들리는 것처럼 임재하셔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원수를 물리치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51절까지 이어지는 긴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볼 때도 우리가 한창 때를 생각하면 할 말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극적으로 역사하셨던 은혜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모여서 각자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을 같이 나눈다고 한다면 밤새 이야기해도 다 말씀 못하실 만한 내용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긴 열정의 삶,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다 지난 이후에 마지막에 그 모든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처럼 오늘 말년에 쓴 이 마지막 시, 마지막 글이라는 이 내용의 본문은 매우 짧다는 것이죠. 다윗이 후대의 모든 통치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짧은 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결국 모든 일에 있어서 마지막 결국에 가면 진리는 참 짧고 단순하게 정리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다윗이 남기고 싶어 하였던 삶의 모습, 나라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를 봅니다. 4절 말씀에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빛과 생명이 가득한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이죠.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가 이렇게 빛과 생명으로 가득한 나라로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의 미래의 모습, 또 이 말씀을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개인적인 삶이 빛과 생명으로 가득한 밝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지속되는 것, 이것이 다윗이 바랐던 그 마음의 모습이었다 생각됩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이라고 말할 때 이 빛이라는 이미지 어떤 것입니까? 빛은 밝은 것이죠. 밝고 희망적입니다. 그 빛 가운데 아침 해에 돋는 빛이라고 하였으니까 저녁에 지는 빛이 아닌 아침에 돋는 해의 빛인 만큼 더더욱 희망적이죠. 어두움이 없고 밝은 모습입니다.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충만한 삶의 모습이 바로 빛의 모습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된 모습을 빛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구름이 없는 아침이라고 했습니다. 구름 없는 아침. 구름이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무겁습니다. 어둡습니다. 뭔가 짓누르고 있는 묵직한 부담감, 억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을 느끼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름 없는 아침, 구름 없는 아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 구름, 부담과 억압과 고통을 느끼게 하는 모든 것들이 싹 걷어지고 없는 맑고 청명한 그 아침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구김살 하나 없이 밝은 모습으로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아침 같은 삶이죠. 그런 분들의 삶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분이 저렇게 힘든 과정을 겪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밝게 살고 있는데 나도 힘을 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미 돋는 새 풀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새 생명을 상징합니다. 비 온 뒤에 태양빛을 받아서
땅에서 새 풀이 돋아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후손으로 이어져 가는 것, 당대에서 끊어져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내 자녀들의 인생으로 그 다음 인생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새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나라, 그런 인생이 되는 것,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갔던 우리 개인적인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썩어져 갈지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 가는 새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개인적으로도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다윗이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랬던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빛과 생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모든 분들의 삶이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이 넘치고 행복을 나누어주는 밝고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의 삶도 그런 삶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또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런데 이러한 삶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은 참으로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다윗의 폭정과 또 이웃 나라들과의 그 서로의 전쟁과 여러 분열과 혼란의 모습 속에서 백성들의 삶은 참으로 힘겹고 어려웠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스렸던 이 40년의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든든한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는 나라가 없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이 암울하고 답답했던 이스라엘이 소망을 가진 나라, 그리고 빛과 생명이 가득한 나라로 영원히 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인생,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던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언약의 확신 때문에 바로 그의 나라와 그 백성들의 삶이 빛과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아니하냐 하는 이 4절과 같은 축복된 삶이 다윗 자신과 자신의 집안 그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인가요? 다윗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잘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다윗도 우리도 연약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쌍방 약속이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고기를 갈라놓고 그 사이로 하나님께서 직접 지나가심으로써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 약속입니다. 다윗에게도 다윗의 왕위를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이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계약관계로 맺은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언약을 동등한 입장으로 맺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못함을 알고 계시면서도 또 우리가 지킬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으로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에 바로 그 생명과 그 소망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빛과 생명으로
또 성장과 번성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에 찬 말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3절의 모습을 통해서 봅니다. 3절 말씀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이러한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희망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비결을 얻게 되는 것을 5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희망과 비결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체적인 삶에서 어떤 식으로 실행하고 살고 있는가 봤더니 바로 3절에 있는 말씀대로 공의를 따라 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어서 왕위에 오를 솔로몬이 그렇게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왕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스리는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사시대처럼 또 오늘날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사람의 뜻에 맞춰서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아픔과 혼란을 겪게 되는지 우리는 역사적인 경험으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힘으로 통치하는 사람들,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통치하는 사람들,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과 이익을 위해서 통치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함으로써 인기로서 통치하는 사람들,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자기의 힘을 위해서만,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는 그 인기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은 공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 세상적인 것들을 내가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공의가 아닌 사람의 법,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요즘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고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실 거라는 그런 선택의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라는 선택과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것 하기를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 하기를 더 원하실까 이런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은 삶의 방식도 결과도 크게 차이가 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해도 돼. 나는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야. 혹은 이렇게 해도 하나님 별로 신경 안 쓰셔. 라는 방식으로 산다면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빛과 생명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든 한 개인이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타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에서 빛과 생명이 충만한 그런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글이 되었을 때에 다윗을 또한 선지자라고도 부르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말씀은 예언적인 성격도 가집니다. 바로 그렇게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통치하는 자는 결국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그때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에 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는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우리 삶은 무엇으로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내가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즉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해나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삶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 관계 속에서 밝고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